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숨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신 자의 산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죄에 얽매여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말귀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항상 높은 것만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겉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아기 예수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속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재난으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혼란과 고통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둡고 캄캄한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추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 맞아 아기 예수님처럼 화해와 용서의 선물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기뻐하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오염된 옛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셔서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삶을 통하여 거룩하고 온유한 성화의 삶으로 성숙하게 도와주십시오. 2022년 새해에는 한양대학 교회가 새로운 비전으로 지역과 캠퍼스 안에서 주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며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과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칼로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와 물질을 온전히 받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의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옆에 계시는 가족분들과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서 옆에 계시는 우리 교회 가족들과 성탄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세계사를 움직인 100대 사건이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국가를 아시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는데 주전 609년에 아시리아가 멸망합니다. 굉장히 아주 이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메디아, 리디아, 이집트 사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당시 아시리아의 영토를 보면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확장해 갔던 굉장한 제국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부르고요. 이탈리아로는 나부꼬라고 부르고 고대 그리스어로는 나부코도노소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스어하고 이탈리아가 발음이 같게 이렇게 발음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사를 움직인 100대 사건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601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세계사에서 이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은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 남왕국의 이제 지배층의 인사들을 바빌로니아의 수도인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거를 바빌론 유수라고 부르죠.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들은 아마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도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요. 바빌론 유수, 유배되어서 갇혔다 이런 뜻이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웁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성전마저도 이제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학살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 사건이 두 번째 바빌론 유수 사건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까지의 거리가 1300km니까요. 굉장히 긴 여정. 걸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죠. 정말 비참하고 예루살렘에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남왕국의 마지막 왕이 제드키야, 성경에서는 시드기야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의 눈을 도려내고 맹인으로 만듭니다. 당시 전쟁에서 패배한 쪽은 눈을 빼내고 입술에 고리를 끼우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한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던 거죠. 주전 582년에 남아있던 모든 남왕국의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게 세 번째 바빌론 유수 사건입니다. 에레미야 성서는 포로의 숫자를 4,600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에서는 이것은 남성만을 기록한 것이고 여성과 미성년자를 포함하면 45,000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당시 남왕국의 인구가 총 인구가 25만 명으로 추정을 하니까 전체 주민의 5분의 1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히브리 노예들이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강제 노동을 하죠. 강제 노동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자꾸 고향 생각이 나죠. 그리고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꿉니다. 마음에서 계속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다가 그거를 노래로 부릅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가라 꿈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부르는 그런 노래이죠.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아름답고 정다운 내 고향, 산들바람 불어주는 내 고향. 히브리인들은 꿈을 꾸면서 황금빛 날개를 타고 아름답고 정다운 예루살렘 고향으로 지금 날아갑니다. 산들바람이 자유롭게 부는 고향이죠. 그 자유가 있는, 그리고 예배가 있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꿈을 꾸면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요단강 강물에 인사하고 시온성 벽에 입맞추게,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내 마음속에 사무치네. 강제 노역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물론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았던 그 요단강에 가서 강물로 강제 노동에 지쳐있는 목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 모든 민족의 중심으로 세워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에 가서 입을 맞춥니다. 운명의 신의 하프소리, 그리운 가락을 울려다오. 마음속에 불타오는 추억, 정답게 나에게 말해주어. 구슬픈 운명의 소리 맞추어 비탄에 젖은 소리를 지를 때 그리웠던 조국에 돌아온 것이 꿈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프 연주가 들려옵니다. 너무나 듣고 싶었던, 그리워했던 선율이죠. 그대 위에 주님의 노래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베풀어 주시리.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노래를 들으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었던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세레나다에서 주님의 자비를 느낍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가라 꾸미어 금빛 날개를 타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 합창은 1901년 20만 명이 모인 베르디의 장례식. 당시에 밀라노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노래의 가사는 밀라노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에 베르디의 장례식에 무려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토스카니니의 지휘로 8,000명의 합창단이 이 곡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나부코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태리식 발음 이름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인 이사야 52장 7절 10절의 말씀은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불렀던 바로 그 바빌로니아 포로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을 제1이사야라고 부르고 40장에서 55장을 제2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인데 1이사야는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주전 6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 바빌로니아 포로기 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제2이사야서인데 오늘의 성서열과 이사야 52장은 바로 제2이사야 바빌로니아 포로기 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빌로니아에 노예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희망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당시에 바빌로니아는 세계적인 강국이고 이스라엘은 지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언자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인들이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는 복된 희소식을 전합니다. 아마도 이 복된 희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가라 꾸미어 금빛 날개를 타고라고 하는 노래를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히브리인들이 불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놀랍고 반가운 희소식, 기쁜 소식, 복음, 복이 되는 소리가 산을 넘어서 달려옵니다.
어딘가에서로부터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복된 희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복된 희소식, 기쁜 소식, 복이 되는 소식은 평화, 샬롬,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노를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평화의 소식은 최고의 복된 희소식입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희소식을 꼽는다면 코로나 종식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평화라고 하는 이 소식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최고의 복된 희소식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정도도 표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복된 희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바빌로니아의 노를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소식이 평화의 소식,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바빌로니아 지배를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노예 삶이 끝나고 자유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들에게 그 당시 평화의 소식은 히브리인들이 아주 애타게 고대한 소식입니다.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바빌로니아에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복된 희소식, 기쁜 소식, 복이 되는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언자가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현재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면 바빌로니아의 노예로부터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노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유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선포, 이 소식은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엄청나게 기쁜 소식, 복된 희소식입니다. 바빌로니아가 주권을 갖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히브리인들이 애타게 고대한 복된 희소식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에 억눌려 있고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내가 그 지배로부터 풀려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입니다. 기뻐서 외칩니다. 평화의 소식과 구원의 소식을 전달받은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여서 그 소식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약 주석가인 존 왓츠는 이 파수꾼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무리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자들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는 무리로서 동편 언덕 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언자가 선포한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이 파수꾼들이 바빌론에서 듣고 이걸 예루살렘까지 와서 1300km까지 와서 이거를 성 안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성 건물은 다 폐허가 되어 있지만 그 자리는 남아 있으니까요. 이 파수꾼들은 예루살렘을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파수꾼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신다, 귀환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파수꾼들이 전하고 있는 이 소식은 히브리인들이 애타게 고대한 복된 희소식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소식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최고로 복된 희소식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예언자가 외치는 거죠.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남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로니아가 목재를 얻기 위해서 남왕국의 모든 산들의 나무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남왕국의 모든 산들이 다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가 되었고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파수꾼들의 이 외침에 화답할 사람이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미국의 구약 주석가인 존 오스왈트는 예루살렘의 폐허는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황폐해진 히브리인들에게 오랫동안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황폐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제는 함성을 터뜨리라고 기뻐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히브리인들을 위로하시고 구속하시기 때문에, 속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위로는 히브리어로 니함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바벨로니아에 노래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위로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사건이 성탄절 사건입니다. 바빌로니아 왕의 지배와 억압을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속량하시기 때문입니다. 속량은 히브리어로 가알인데요.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로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도로 찾는 것입니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존 왓츠는 하나님의 활동의 핵심은 도시의 재건이 아니라 백성의 구속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활동의 구속의 핵심은 도시의 재건이 아니라 백성의 구속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활동의 핵심은 단지 하나님의 도시나 성전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나서신 것이다. 도시의 재건은 그 목적을 향한 하나의 수단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탄절 사건은 도시를 재건하거나 교회를 재건한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들을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의 지배와 억압을 받으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잃어버린 인간성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7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다 무너져버린 인간성, 인간다움, 하나님의 형상, 이 거룩한 존엄한 인간의 모습, 이것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이제 다시 속량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인간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히브리인들이 애타게 고대한 복된 희소식입니다. 오랫동안 코로나 상황을 살면서 우리가 굉장히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과의 접촉도 우리가 중단해야 하고 사람과 정을 나누는 인사도 절제해야 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교제도 절제해야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비인간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아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들의 인간성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내셔야지만 노예 자리에서 해방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그들이 너무나 고대했던 복된 희소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드러내심이 너무나 간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만, 히브리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고 선포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주권은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예언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인류가 본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히브리인들이 애타게 고대한 복된 희소식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복된 희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멋진 사건이 성탄절 사건입니다. 전 세계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평화가 임하는 복된 희소식,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복된 희소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복된 희소식, 하나님께서 속량하시는 복된 희소식을 경험합니다. 성탄절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된 희소식입니다. 이 복된 희소식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믿음의 눈을 뜨고 신앙의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며 복된 희소식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성탄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 위로의 소식, 속량의 소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다렸던 기쁜 소식이기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뻐 외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한양대학교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실 텐데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평화의 왕 예수님 탄생하신 기쁜 날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평화의 왕 예수님 탄생하신 기쁜 날입니다. 네,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의 걸음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입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의 방역 수칙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다음 주일 26일 내일은 성탄 후 첫째 주일입니다. 해당 성서일과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소년 예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주중에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오전 9시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또 혹은 12시와 오후 3시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에 모든 국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환우분들의 가족들 또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수고하고 계신 의료진들과 방역의 손길들, 한양대학교 학생들, 유학생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 한양학원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주일 11시에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든 헌금을 계좌이체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헌금 역시 계좌이체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 위로의 소식, 속량의 소식을, 복된 희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복된 희소식을 우리들의 마음에 채우고 기쁨으로 아픔을 이겨낼 것을 확신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